어릴 적 저는 할머니의 손을 참 좋아했습니다. 쭈글쭈글한 주름 사이로 세월의 무늬가 검버섯으로 피어 있었고 평생의 고단함으로 마디마디는 굵었지만 그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때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소미불 속에 들어와 있는 듯 마음이 더없이 평온해지곤 했습니다. 그 손이 제 곁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천진했던 어린 저는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할머니의 온기는 이 세상에 원래부터 존재했던 공기나 햇살처럼 당연하고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가장 정직한 스승처럼 모든 것은 머무르지 않는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셨고 이제는 제 기억 속에서만 만져볼 수 있는, 꿈속에서만 느껴볼 수 있는 그 따뜻했던 손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도 문득문득 사무치도록 그 손이 그리워 가슴 한쪽이 아려올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영원할 것이라고 맹세했던 사랑이 어느덧 빛바랜 사진처럼 변해갈 때, 내 전부를 걸었던 일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허망하게 사라졌을 때, 한때는 태산처럼 단단했던 부모님의 어깨가 시간의 무게 앞에 나약하게 작아지는 것을 속절없이 바라볼 때, 우리는 슬퍼하고 아파하며 깊은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삶이란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끊임없이 훔쳐가는 잔인한 도둑이라고 느끼며 원망하기도 하고, 또 언젠가 지금 내가 가진 행복마저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슬픔과 고통이 사실은 이 세상의 본 모습을 우리가 완전히 거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모든 것이 변하고 머무르지 않고 결국 사라지는 것이 이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한 법칙이며 오히려 영원하기를,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의 헛된 기대와 집착이 모든 고통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원인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고통의 가장 깊은 뿌리와 그 고통을 근원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위대한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 지혜의 이름은 바로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이 무상의 지혜는 결코 삶의 덧없음을 이야기하며 우리를 허무하고 무기력하게 만들려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착각과 환상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삶의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하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장 정직하고 자비로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지혜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변화라는 거친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대는 대신 그 파도의 흐름을 타고 유유히 춤을 추는 자유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무상의 지혜를 깨닫는 과정은 마치 우리의 시선을 점차 바깥에서 안으로, 그리고 더 깊은 내면으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 주위의 것들이 변하는 것을 보고, 다음에는 내 자신 또한 변하고 있음을 보며, 마지막에는 그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매 바깥의 모든 것들이 단단한 실체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그 모습이 변해가는 과정임을 깊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 서랍 어딘가에 아주 소중한 옛 사진 한 장이 있을 겁니다.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던 20살의 내 모습일 수도 있고, 다 태어난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던 순간의 벅찬 감동이 담긴 사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네모난 종이 위에는 가장 찬란하고 영원히 붙잡고 싶은 순간에 박제된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자체를 가만히 아주 오랫동안 들여다보십시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때 선명했던 사진의 색은 조금씩 빛이 바래고 빳빳했던 종이는 누렇게 변하고 가장자리는 닳아있을지 모릅니다. 사진 속에 그 눈부셨던 순간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 순간을 담고 있는 이 물질조차도 시간의 흐름이라는 거대한 법칙 앞에서 아주 조금씩, 그러나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해버린 사진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그때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사진이 닳아 없어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고통은 빛바랜 사진 속의 그 과거에 내 마음을 꽁꽁 묶어두고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 하며 지금의 현실을 부정하고 저항하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소중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빛바랜 사진과 같습니다. 내가 그토록 자부심을 느끼는 사회에서의 지위,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은행의 잔고, 내가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들과의 뜨거운 관계,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는 분명하고 생생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인연이라는 빛과 시간이라는 공기 속에서 아주 천천히, 그러나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변해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진짜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통의 진짜 이유는 본래부터 끊임없이 변해가는 흐름, 그 자체인 것들을 향해 제발 변하지 말아달라. 영원히 내 곁에 이 모습 그대로 있어달라고 애원하며 흐르는 강물을 두 팔로 막아서려는 우리의 헛된 마음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통찰할 때 우리는 삶의 변화 앞에서 조금 더 평온해지고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잃었을 때 그것은 내가 가진 보물을 도둑맞았다는 억울한 상실감이 아니라 아, 저 사진의 색이 바래듯 모든 인연이 시절을 다하여 그 모습을 바꾸는구나 하는 자연의 이치로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그것이 내 곁에 머물렀던 그 찬란했던 순간들에 대해 온전한 감사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혜는 우리의 시선이 마침내 나 자신이라는 가장 큰 집착의 대상을 향할 때 더욱 깊어지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는 바로 나 자신 또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는 음악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은 변해도 나만큼은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하나의 변치 않는 존재라고 무의식 깊은 곳에서 믿고 살아갑니다. 어릴 적의 나, 젊었을 때의 나, 그리고 지금의 나는 모두 똑같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름다운 음악 한 곡이 연주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음악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첫 번째 도음의 음악이 있습니까? 마지막 솔음의 음악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음악은 어떤 하나의 음에 고정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음들이 태어나고 잠시 머무르다 다음 음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사라지는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멈추지 않는 소리의 흐름에 아름다운 음악이라는 이름 하나를 붙여놓았을 뿐입니다. 단 하나의 음만 영원히 계속된다면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소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자신이 나라고 부르는 이 존재가 저 흐르는 음악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몸뚱이입니까? 하지만 이 몸의 세포들은 어제의 세포와 다릅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몸의 세포 대부분이 몇 년 주기로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교체된다고 합니다. 매 순간 낡은 것은 죽고 새로운 것이 태어나는 변화의 과정,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생각입니까?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아침 저녁으로, 아니 1초 전과 1초 후에도 수없이 바뀌고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감정입니까? 하지만 감정이야말로 맑은 하늘에 피어나는 뭉게구름처럼 잠시도 한 모습으로 머무르지 않고 피어났다가 흩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실은 이처럼 끊임없이 변하는 몸과 끊임없이 흘러가는 생각과 감정이라는 여러 악기들이 함께 연주하는 한 곡의 교향곡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연주되고 있을 뿐입니다. 즐거운 악장도 있고 슬픈 악장도 있으며 때로는 격렬하고 혼란스러운 악장도 있습니다. 이 모든 악장이 모여 나의 삶이라는 단 하나의 음악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깊은 진실을 체험하는 가장 가까운 길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의 박동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쿵, 쿵, 쿵. 이 심장의 박동은 단 한순간이라도 멈추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박동은 영원히 사라졌기에 다음 박동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바로 이 찰나에 태어나고 사라지는 무상한 심장 박동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의 긴 노래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음악처럼, 이 박동처럼 거대한 변화의 그 자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무상의 진리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어떻게 우리의 모든 고통이 봄눈 녹듯이 사라지는지를 알아볼 차이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나 자신조차 변하는 흐름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해도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들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붙잡으려는 행위가 모든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집착이란 누군가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들었던 모욕적인 말,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에 대한 원망, 지나가 버린 젊은 날에 대한 아쉬움, 이루지 못한 욕망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하고 마음속 깊이 품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뜨거운 숯덩이를 맨손에 꽉 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상처를 준 상대방을 원망하며 언젠가 이 뜨거운 숯덩이를 그에게 던져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해주리라 다짐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숯덩이를 던지기 전까지 그 숯덩이의 뜨거움에 밤낮으로 손을 대고 비명을 지르며 고통받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상대방입니까? 아니면 바로 나 자신입니까?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 것은 과거에 그런 아픈 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통의 진짜 이유는 이미 오래전에 차갑게 식어 재가 되었어야 할 과거의 기억이라는 숯덩이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놓지 않고 어리석게도 내 마음의 손으로 꽉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무상의 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이 꽉 쥔 손에 모든 의식을 집중하고 내가 지금 나를 불태우는 뜨거운 숯덩이를 어리석게 쥐고 있었구나 라고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그저 손에 힘을 빼고 손바닥을 펼쳐 그 숯덩이를 미련 없이 바닥에 툭 하고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갑자기 착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아팠던 과거가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즉시 바로 그 찰나에 나의 고통은 사라집니다. 내 손을 밤낮으로 태우던 지옥의 불이 바로 그 순간 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해탈입니다. 해탈은 저 멀리 구름 위 다른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꽉 쥔 집착의 손을 부드럽게 펼 때 찾아오는 즉각적인 시원함과 자유로움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무상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지 그 깊은 이치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젠가 빛이 바랄 수밖에 없는 한 장의 사진과 같고 나 자신은 잠시 연주되다 멈추는 한 곡의 노래와 같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진리 앞에서 슬퍼하거나 허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이처럼 변하기에 지금 이 순간이 다시는 올 수 없는 기적이며 더없이 소중하고 귀한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꽃은 언젠가 지기 때문에 지금 온 힘을 다해 피어있는 모습이 그토록 눈부시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언젠가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고 따뜻한 눈빛을 한 번 더 보내주는 이 순간이 이토록 애틋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무상의 지혜는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자 동시에 삶의 모든 순간을 가장 깊이 사랑하고 감사하게 하는 가장 따뜻한 자비의 손길입니다. 이제부터 삶에서 어떤 변화의 파도가 밀려오더라도 더 이상 저항하며 자신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를 태우던 뜨거운 숯덩이를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활짝 편 손바닥으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렇게 모든 것을,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그저 잠시 내게 왔다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그 어떤 세상의 폭풍우도 흔들 수 없는 깊고 고요한 평화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의 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평화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내어 주십시오. 덧붙여 오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의미로 댓글에 자신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놓아주었던 경험이나 변화를 따뜻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다짐 한마디를 남겨주시어 스스로의 마음을 위한 공덕을 짓고 다른 분들에게도 이 평화의 기운을 나누어 주시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평화 속에서 여러분 본래의 빛나는 모습으로 존재하시길 축원합니다.